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딸이라는 이 놀라운 권세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시옵소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에 저의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삶 속에 체험되어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매 주일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매 주일마다 선포하게 하신 이 말씀이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진리들을 말씀하시는데,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내 생각으로 가득한 내 생각으로 가득한 삶을 살면 결국은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죽음과 같은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삶, 그 삶은 어떤 삶인가? 우리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면, 변화되는 삶을 살면 그럼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단순히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을까, 어떻게 하면 권력과 명예와 지식, 이 세상은 온통 난리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권력을 잡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명예를 갖느냐, 어떻게 하면 지식을 갖느냐, 온통 난리고 싸움판이에요. 이런 수준 낮은 싸움하는 수준 낮은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수준 높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에 맞는 그런 수준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참으로 슬픈 것은 우리 인간이 참 연약해서 이 사단이 하는 거짓말, 악한 자들이 하는 거짓말, 사기꾼이 하는 거짓말은 그냥 귀가 이렇게 열려가지고 그냥 그 얘기가 어떻게 그렇게 잘 들리는지 저쪽에서 소곤소곤 하는 그런 거짓말도 그냥 들려요. 그게 소곤소곤 자기들이 이렇게 하는 말도 들려서 뭔 얘긴데? 사단이 하는 거짓말, 악한 자들이 하는 거짓말은 그렇게 잘 들리고 그렇게 쉽게 속는데, 그런데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가도록 만들어주신 그 진리의 말씀은 큰 소리로 확성기로 스피커로 얘기해도 자꾸 밀어내. 참 사람이 참 어리석고 미련하고 참 슬픕니다. 도대체 왜 사람은 그렇게 거짓에는 쉽게 속고 진리는 자꾸 밀어내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실 때 야고보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것,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으로 인해서 뭔가에 끌려서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끌려 미혹됨이니라는 여기에서 이 단어는 낚시꾼이 낚시할 때 그 상황에 대한 단어예요. 낚시꾼이 낚시할 때 미끼를 넣어서 그 물고기가 그 미끼에게 유혹돼서 끌려가지고 미끼를 덥석 물잖아요. 그러면은 낚시꾼이 그 물고기를 그냥 잡아당기고 끌고 갑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듯이 사람의 욕심이 뭔가에 끌린다는 거예요. 욕심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악한 자들이 사기꾼이 거짓말하면 뭔 소리야? 하고 거기에 끌린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욕심이 뭔가에 끌려가지고 그래서 속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낚시꾼이 미끼로 물고기를 미혹하듯이 그렇게 사람의 욕심을 미혹하는 존재가 뭔가, 뭘로 미혹하는가?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니네가 생각해봐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물고기가 낚시꾼의 미끼에 미혹돼서 결국 덥석 물고 끌려가듯이 인간의 욕심이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도대체 어떤 존재가 그렇게 하는가?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악한 사단은요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악한 사단이 사람을 공격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거짓말이에요. 악한 사단이 물론 때에 따라서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일으키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사단의 무기는 뭐냐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사단이 거짓말로 사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창세기에 하와를 미혹했던 그 뱀이 누군가? 뱀의 존재는 결국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와서 하와를 거짓말로 유혹했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전 세계를 미혹하던 자들입니다. 악한 사단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사단이 사람에게 와서 거짓말을 하면 그러면 이 물고기가 미끼를 보면 그 미끼에 끌려서 야 이거 뭐 좋은 맛있는 거 있네? 야 이거 뭐냐? 하고 가서 덥석 물잖아요. 그렇듯이 이 사단이 거짓말을 하면 사람의 욕심이 그 사단의 거짓말에 끌린다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사람의 욕심이 거짓말이 여기 있으면 거짓말에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말에 끌려서 결국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끌려갑니까? 죽음과 같은 고통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 이 쇠가 이 자석이 있으면요. 자석이 있으면 쇠가 자석에 끌려가서 탁 달라붙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의 욕심이 사단의 거짓말을 만나면 이 사단의 거짓말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욕심에 끌려 라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기꾼이 여기서 거짓말하고 있으면 뭔 얘기인데? 뭔 얘기하는 건데? 나도 알려줘. 끌리잖아요. 이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면 그 욕심이 거짓말에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속게 되고 그래서
죽음과 같은 고통으로 끌려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연에 보면요, 이 동물이 살다가 죽을 때가 있어요. 죽을 때가 되면, 아니면 동물의 시체가 있으면은 그 위에 이 독수리들이 모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동물의 왕국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이 동물이 죽을 때가 되었거나 아니면은 죽어 있는 동물이 있으면요, 그 주변에 그 위에 독수리들이 모여들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의 법칙과 또한 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영적인 법칙에는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동물이 죽거나 죽어가고 있으면 독수리가 그 주위에 몰려들듯이 사람이 욕심을 내면은 육체는 멀쩡해도요, 영적으로는 죽어가는 겁니다. 욕심을 내는 그 순간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가면 이 악한 사단이 그 죽음의 냄새를 맡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단이 그 죽음의 냄새,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단이 옵니다. 와서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은 사람의 욕심은 그 거짓말에 끌려요. 그리고 그 거짓말에 결국 속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과 사단의 거짓말은 결국 만나면 착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욕심이 쇠가 자석에 끌려가서 착 달라붙듯이 욕심이 사단의 거짓말에 끌려가가지고 착 달라붙는 거예요. 욕심과 거짓말이 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죽음과 같은 고통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 사단의 거짓말과 인간의 욕심이 결국 착 달라붙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욕심이라는 게 무엇인가? 욕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뭔가를 많이 가져야지, 돈을 많이 벌어야지, 권력을 가져야지, 지식을 가져야지, 물론 이게 욕심이에요. 근데 이 욕심이라는 거, 욕심의 본질은 뭐냐면 결국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 욕심 안에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욕심인데 내 생각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가?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내 생각은 내가 모든 것을 알아. 그래서 나는 옳아. 나만 옳아. 쟤도 다 틀리고 나만 옳아. 나만 옳아. 나만 옳아.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간에 싸우는 것도 그거잖아요. 나만 옳으니까. 당신이 틀리고 나만 옳으니까 싸우는 거고. 부모하고 자녀하고 갈등 있는 것도 나만 옳으니까. 친구들하고 갈등도 나만 옳으니까. 내 생각이란 그런 거예요. 나만 옳아. 내가 모든 걸 다 알아. 뿐만 아니라 내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예수님 믿기 전에 저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긴 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게 더 많지. 근데 내 생각은 그렇다는 거야.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만 옳고 나만 모든 걸 다 알고 난 모든 걸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근데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게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 욕심으로 살아가는 건 결국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 속에서 죄인 부르실 때 나로라 하소서. 하나님이 죄인 부르실 때 내가 죄인임을 알면,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알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부르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욕심으로 살면, 내 생각으로 살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연약한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진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찬양 부를 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거듭해서 말씀할 때 나는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 지식의 연약함을 가진 존재예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능력의 연약함을 가진 존재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슬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감정의 연약함을 가진 존재예요.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범죄의 연약함을 가진 존재요.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진리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욕심으로 살면, 내 생각으로 살면 나는 죄인도 아니고 나는 연약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욕심으로 사는 사람, 내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진리를 자꾸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사는 사람, 욕심으로 사는 사람은 계속 진리를 밀어냅니다. 그렇게 욕심은 진리는 밀어내고, 나를 참된 행복으로 가도록 만드는 진리는 듣기 싫어. 얘기하지 마. 잔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잔소리 하시는 분입니까? 인간은 잔소리를 해요. 우리는 잔소리 합니다. 하나님이 뭐 하려고 잔소리를 하세요? 진리는 자꾸 밀어내고, 거짓에는 끌려서 착달라붙고, 그렇게 욕심은 진리는 밀어내고 거짓은 착달라붙는데, 그렇다면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진리는 무엇과 착달라붙을까? 욕심을 가진 사람은 거짓에 끌려서 착달라붙게 되는데, 거짓에 속게 되는데,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 진리,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인도하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가? 진리와 착달라붙는가? 이 진리를 믿는가? 하나님이 오늘 이 부분도 말씀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는 모든 답이 다 있어요. 우리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들을 때 사람들마다 반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반응이 다른데, 그 중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 진리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 좋은 땅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진리가 우리 앞에 있을 때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 진리를 믿는 사람, 그 진리와 착 달라붙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지금 그런 사람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그 마음이 어떤 사람인가?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믿는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기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착하다는 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착한 것과는 좀 다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진실된 마음,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실하고 정직하다? 나 죄인이다. 나는 연약함을 가진 존재다. 인정하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 진실되고 정직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함을 가진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하다는 게 단순히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굽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진리를 받아들이는가? 내가 죄인이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을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런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고, 그런 마음이 바로 다른 말로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칭찬하실 때 누가복음 18장 13절은 교만한 바리새인과 겸손한 세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지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회개합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고 이런 죄도 범하지 않고 이런 죄도 범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11조도 잘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감사가 아니라 자기 자랑이에요. 하나님 아시죠? 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다 지키고요. 예수님께 왔던 부자 청년처럼 네가 말씀을 다 지켰느냐? 예, 지켰습니다. 그럼 네 재산 다 봐서 가난한 자한테 줘라.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데. 바리새인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요, 저는요 죄가 없어요. 전혀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1000% 지킵니다. 라고 교만했던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기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죄인입니다. 세리는 자기의 죄와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겸손한 마음이고 이런 겸손한 마음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졌을 때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세상은 스스로 잘난 체 하는 사람을 또 잘난 체 하면 속아요. 야, 저 사람 진짜 잘났나 보네. 속고 또 굽신거려요.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그 겸손한 마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성경에 보면요. 신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 3장 3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의 마음이 영원히 살지어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보면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거만하다는 게 뭡니까? 교만한 사람. 나 똑똑해. 나 잘났어. 나 돈도 많아. 나 능력 많아. 하나님 보실 때 아이고 불쌍한 놈. 하나님은 거만한 자, 교만한 자를 비우신다. 겸손한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 하십니까? 은혜를 주신다는 거. 은혜라는 게 뭐예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거? 아니에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난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은혜예요. 겸손한 자가 뭘 해서 뭘 대단한 걸 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겸손할 때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세리처럼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걸 믿습니다. 또 말씀하잖아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다. 먹고 배부르다는 게 단순히 음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잘 되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모든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누가? 잘난치 않은 사람? 교만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아니요.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는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아멘. 겸손한 자에게
기쁨이 더한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한없는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감으로 해서 하나님 신이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 베푸시냐면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겸손한 사람, 남을 배려하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자기 주관이 없다고. 와, 악의 끝판왕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 주관이 없대요. 왜? 이 사람의 삶 속에는 배려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주관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사단이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나를 낮추고 내가 죄인이고 연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장 9절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겸손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풍성히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7절의 말씀처럼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누리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겸손한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비웃으시고 물리치시는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우리는 누구나 원죄를 지니고 태어났어요.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수시로 욕심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지난주에 한 번도 욕심낸 적 없어. 거짓말입니다. 수시로 욕심이 들어와요. 단순히 뭐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이런 욕심뿐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해야겠다는 욕심도 들어오고 이런 욕심 저런 욕심 그냥 우리 안에 수시로 욕심이 들어와요. 욕심이 막 이 풀이라는 게 잡초라는 게 생명력이 강한 것이 지금 세종시도 이렇게 다 도로를 포장하고 막 이렇게 해놨는데 그런데 그 틈새로 잡초가 올라와요. 그렇듯이 욕심도 그렇습니다. 욕심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올라와요. 그렇게 우리 안에 어느 순간 가만히 있으면 풀이 무성하게 자라듯이 우리 안에 욕심이 점점 커진다. 그렇게 우리가 욕심으로 자꾸 채워지는데 그런 욕심으로 자꾸 채워지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겸손한 마음으로 바꿀 수 있을까?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어떻게 이 욕심으로 가득 차면 결국 욕심은 사단의 거짓말에 끌려서 거짓말과 착달라 붙고 죽음과 같은 고통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 겸손한 마음, 그 겸손한 마음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해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욕심으로 자꾸 차오는 내 마음을 어떻게 겸손한 마음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숙제, 우리의 과제.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욕심으로 계속 차오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겸손한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지난주에 우리에게 그 답을 말씀해 주셨다. 그 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수준 높은 삶이 뭔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삶.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삶 중에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삶.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삶. 즉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많은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말씀의 역사 중에서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죄를, 연약함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또 이 말씀도 잘못 받아가지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죄를 보게 하셔.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알게 하셔. 깨닫게 하셔. 내 남편이 죄를 짓고 있어. 내 동생이 죄를 짓고 있어. 내 친구가 죄를 짓고 있어. 우리 상사가 죄를 짓고 있네. 옆집 사람 죄를 짓고 있네. TV에 나오는 저 정치가 죄를 짓고 있네. 아니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 죄를 깨닫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깨닫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요, 그 말씀은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명확하게 깨닫게 하신다는.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말씀하세요. 율법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으면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짓는 걸 전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는 난 엄청 착해 하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짓고, 자기가 죄를 짓는다는 걸 끝까지 모르고 주변 사람들한테 고통 주다가, 그러다가 죽어서 고통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 연약하다는 걸 깨닫게 하신다는 것. 이런 일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를 주축으로 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반응에 대해서 느헤미야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 울어요. 왜 우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구나. 근데 내가 그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그 말씀이 자신이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이런 일은 많이 일어납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그것이 전혀 죄라는 걸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고 믿어지니까 어느 순간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이런 죄를 졌구나, 그 죄가 깨달아지더라고요. 우리가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이 어떻게 겸손한 마음으로 바뀔 수 있을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그 말씀을 듣고 듣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거.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되면 아까 잠언의 말씀처럼,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폭포수 같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주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단순히 세상 사람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을까? 어떻게 하면 그 권력 좀 잡아볼까? 어떻게 하면 명예 좀 더 많이 얻을까? 지식을 더 얻을까? 아니면은 세상에 뭐 대단하다 하는 사람, 저 같은 옛날에 과학을 할 때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노벨상 수상자가 우상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런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사람을 닮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수준 낮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는 사람을 변해야 되는 수준 높은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수준 높은 삶을 살 때에 아이고 이제 저는 다 나이도 들고 이제 아이고 내가 이제 수준을 높이든 낮추든 아이고 난 나이도 들고 이제 뭐 살 만큼 살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수준 높은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수준 높은 사람이 돼야지 내가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내 자녀가 수준 높은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수준이 여긴데 내 자녀 수준이 어떻게 여기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내 수준이 낮은데, 나는 수준이 낮은데,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자기는 공부 안 해놓고, 공부 못 해놓고, 60명 중에서 58등 해놓고, 자녀는 1등 하길 바래요. 그러니까 요즘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막 시험지도 빼달리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자기는 60명 중에서 58등 했는데 그 유전자를 타고난 자녀가 어떻게 1등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가능하겠죠. 내가 수준이 낮은데 내 자녀가 어떻게 수준 높은 삶을 살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 수준 높은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수준 높은 삶을 살 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나머지는 그냥 부록처럼 딸려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현실을 보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한 고백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버드림. 뭐 영어도 쉬우니까 아예버드림부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예버드림.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꿈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기 계신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어차피 한 번 살다 이 땅 떠나잖아요. 한 번 살다 이 땅 떠나는데 시시하게 세상 사람처럼 어떻게 하면 뭐 돈 좀 더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잡아볼까? 명예를 더 가질까? 지식을 가질까? 세상에 뭐 대단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닮을까? 이런 수준 낮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수준 높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수준 높은 삶을 살아갈 때 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잠언의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시편의 말씀처럼 현실에 하나님이 한없는 복을 폭포수처럼 보여주실 걸 믿습니다. 또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신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심을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이 사람도 이렇게 살고 이 사람도 이렇게 살고 이 사람도 이렇게 살고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어느 순간 그냥 졸졸졸 따라가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수준 높은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우리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받고 있는지 그 놀라운 진리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수준 높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